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거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짧은 1절의 말씀이지만 이 저녁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저녁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또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건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있지만 당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어땠느냐? 사실 마찬가지였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이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저녁 누구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지역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또 지금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니는 곳이라 밖에 야외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종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된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제가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나서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베드로 다혈질이라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또 나서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한두 번 들었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그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몇 시간 후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내가 그것을 알고서도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구원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룟 유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 가룟 유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 길을 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뉘우쳤지만 또 다른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나느냐?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어땠느냐? 사실은 비슷합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뿐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기대가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더 적극적이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과 그래서 쫓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잘못된 틀, 내 잘못된 기대를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도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저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있을 때 이게 툭 튀어나오게 되죠. 정말 내 생각을 바꿔서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저녁에 내가 만약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물론 만약이라는 말이 역사 속에서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제자들 속에 끼어 있었다면 과연 나는 끝까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말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그 저녁 시간까지도 제자들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대를 하나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가 구원 가운데 초대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